여러분 그 나눠드린 교환 있지요?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걸 잘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재직 세미나도 해야 되고 권사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뭐 사실 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통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권사님들 특별 기도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는 못 나와도 특별히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는 분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날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6시 안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참석하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뭐라고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시작. 내 보고 얘기하지 말고 옆 보고 얘기하라니까.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아멘. 권사 생활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똑바로. 특히 뭐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권사님들 재직이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본이 되는 권사 안 그러고 본이 되는 재직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니까. 그러나 권사들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듣고.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은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뱀이 어디 찔리든지 병이 나가지고 허물을 못 벗으면은 허물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껍질을 벗어야 돼. 비본질의 껍질을 벗어야 돼. 그래야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똑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해야 돼. 본질적으로. 권사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권사가 무슨 명예직입니까? 군대 계급장 올라가는 겁니까? 도대체 회사 과장이 차장 되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고 권사가 되어놓으니까 이 교회 직분자 중직자가 되어놓으니까 껍데기만 썼지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거야. 양파 껍질 뺏기듯이 한 개, 두 개 뺏겨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요즘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질을 회복하자. 본질을 회복해야 돼. 이거 권사가 왜 됐어요? 왜 권사가 됐어? 왜? 계급장 달라고 권사 됐습니까? 도대체 나는 저 사람이 왜 권사가 됐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차라리 권사가 안 되고 집사 같으면 참 모범된 집사가 되고 집사 중에는 참 좋은 집사가 될 텐데 왜 저 사람이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딴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힘써서 감당하면 큰 축복이 되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렌스, 제가 요즘 보는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제가 그걸 지금 한 권 가지고 세 번째를 보는데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수도사 중에. 이 사람이 형제간이 아니고 그냥 형제, 자매 이래 부르는 형제. 이 사람이 나이 50이 돼가지고 젊을 때 길 가다가 그 겨울에 나뭇잎이 탁 떨어져 앙상한 걸 보면서 깨닫는 거라. 이야, 이게 또 내년 봄 되면 또 새싹이 나가지고 또 저렇게 피어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그 나무를 보고 깨닫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천지가 다 우리한테 깨달을 바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막혀버리면 십자가를 봐도 이 어디 세상 무슨 그걸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모든 게 다 은혜로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았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는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이 사람은 깨닫고 수도 들어가서 다리도 뭐 전쟁태가 다리도 뭐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식당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염성가가 되어버리는 식당 주방 일을 하는 사람 평생 했는데 유명한 유럽의 주교들 대주교들 교황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영성을 배웠다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목사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요한 말 한마디만 내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포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한테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만나는데 바쁜 일이라든지 뭐 이런 뭐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 뭐 안 좋다. 이거를 그때 포기할 줄 아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길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맞는 말이죠. 이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못 나가다가 중단돼버리고 나가다가 중단되고 마음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나가고 그거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예수님의 팬이 되면 안 됩니다. 팬은 내가 좋으면 따랐다가 싫으면 안 따라봐도 되지만 제자는 죽을 때까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 제자가 돼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팬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목사의 팬이 되면 안 됩니다. 보면은 재직은 예수님의 제자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 제자는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임명받고 임직식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그 재직에 보통 4종류가 있는데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죠. 여기 뭐냐면은 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요. 연구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레토 원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단체의 사람 중에 20%만 일하고 80%는 건들거리고 근성거리고 논다는 거예요. 모든 단체에. 그 20대 80 원리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백화점을 보면은요. 백화점의 매출에 지금 요새 코로나 이러고 IMF 어려워도 백화점이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백화점의 고객의 상위 고객 20%가 80%의 매상을 올리는 거예요. 20%가 80% 매상 올리고. 몸이 그러자도 마찬가지지. 그럴 거야. 20명이 80%의 매상을 올리고 나머지 80%는 20% 매상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고 뭐 구질구질한 거 사고 이러지. 이 사람 80%가 20%의 매상밖에 못 올리고 핵심 멤버 VIP 20%가 80%의 매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돌아가는 게 왜? 20%만 잘 잡아버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20%.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 파레토가 이거 보니까 이게 짐승도 그런데요. 개미를 가만 보니까 개미가 일을 하는데 20%는 열심히 일하는데 80%는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0%를 딱 떼가지고 또 따로 놨어. 그러면 100%가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따로 떼놓으니까 또 여기서 20%만 하고 80%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20%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왜 이 코로나인데 이 힘든 가운데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작년에 우리 교회 예산 왜 오버하고 추가 달성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20%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 20%만 교회에서도 잘 잡으면은 교회는 든든하게. 그 숫자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20%만 잡으면 돼. 그 우리 교회도 20%가 누구냐? 20%가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20%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감당을 해주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20% 중에 20%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의 진짜 VIP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도회하고 뭐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도 사람이 적어도 10명이다 회원이. 그러면 회장들은 다 기대하면 안 돼요. 2명만 잘할 거다 생각하면 돼요. 2명만 잘할 거예요. 보나. 나머지 8명은 그냥 근데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오지도 안 하고 뭐 대충 하는 거지. 2명만, 그러니까 2명만 제대로 되면 10명 여전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재직 종류가 뭐냐니까 첫째는 무슨 재직? 같이 시작. 이것도 따라하는 것도 20%만 따라하는 거예요. 80%를 안 따라한다니까. 응구형하고 20%가 되자 이거예요. 첫째는 무슨 재직? 참여도 안 하고 구경만 하지요. 이런 자가 교회에 많으면 절대 성장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둘째 무슨 재직?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야. 이거는 구경꾼보다 더 안 좋은 거야, 이거. 그리고 말 배달부가 돼가지고 얼마나 또 소식은 자고 어떻게 나도 모르는 소식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아주 그런데 은사가 있어. 요 입을 다물면 되는데 이거 나발 물고 다닌단 말이야. 그 재직은요,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권사들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무슨 교인? 이건 더 나쁘지.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고. 특히 교인들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다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고 이랬지만 교회에서는 다 똑같이 친해야 돼요. 똑같이. 특히 세상 무슨 그룹처럼 그룹을 지어가지고 야 너도 안 갈래 나도 안 갈란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 이렇게 그게 방해꾼입니다. 그거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일꾼? 무슨 재직? 일꾼 재직. 일꾼. 말을 적게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 오면 흥분되고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일찍 왔다가 늦게 가고. 이런 사람은 일꾼 재직은. 근데 거꾸로 일꾼 아닌 재직은 뭐예요? 늦게 왔다가 일찍 가지. 얼굴만 쓱 내밀고 그냥 가는. 그래, 그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게? 그게 무슨 은혜. 그리고 여전도에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늦게 왔다가 일찍 콕 가버리면은 얼마나 뭐 바쁜 일인데, 별 바쁜 일도 없어.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지. 아까 그 로렌스 말처럼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이지.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회의하다가요, 예배 보다가도 중간에 그냥 전화기 들고 밖에 뛰어나간 사람이 있어.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받아보니까 쓸데없는 전화가 애들, 엄마, 나 밥 줘. 쓸데없는 그 전화. 그런 거예요. 그런 데 너무 신경 쓰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데다가 정신을 팔려 있으면은 늦게 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전화 받으라 들쭉달쭉 2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일찍 바쁘다고 나가버리면 그 무슨 여전도에 그 사람이 도움이 되겠어요? 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도 20%밖에 안 한다고. 20%. 그 다음에 5가지 유형의 교인. 첫째 무슨 재직?
비행기 제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띄워줘야 일하지. 조금 안 띄워주면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그래, 뭐, 어린애들처럼 하면 모든 걸 띄워줘. 참, 이것도 피곤한 거예요, 이거. 예전도 회장이 그냥, 예전도 회원 그냥 하나 그냥 어떻게 띄워주고, 어린애들처럼 그래야 예전도 회의 때도 나오고, 그러니 그 회장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둘째 무슨 죄지? 잣대죄 뭐겠어요? 죄는 게 많아. 손익계산, 뭐 죄고, 요거 죄고, 저거 죄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셋째. 이것도 알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미꾸라지처럼 속속 빠져나가버려요. 예배나 행사, 봉사에 잘 빠지고, 꼭 이런 사람은 또 먹는 데만 참석합니다. 먹는 데 참석하고, 지가 먹으러 가자 해놓고 돈은 안 내고, 또 먹고 나서 싸가지고 가고, 가서는 또 말하고, 맛있다, 뭐, 맛없다,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어쩌더라, 그걸 말하고. 참, 이게 문제래요. 그 다음 넷째, 무슨 죄지? 이건 항상 입이 벌어져가지고 혼자 말 다 하는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잘 못하죠. 그 다음에 다섯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같은 죄지. 그러면은 소외해. 베세메스 첫 주일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그 설교를 했는데, 이런 교인, 송아지를 뒤에 두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법궤를 껐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서 도착해서 거기서 수레를 부셔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끌고 갔던 암소는 거기서 죽어서 제물이 되잖아요. 참, 이 베세메스 암소입니다, 이게. 이런 죄지. 앞만 보고 번제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요, 우리 재직은 특히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절대 놀라도 안 되고 겁을 내도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권사들이 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쩐지 그러면 안 돼요. 딱 중심을 잡고 그건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뭐 요만한 것만 있으면 그냥 요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정을 떨면 그거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은 집사가 돼야지 권사가 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자, 문제 탁 당하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딱 서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딱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냥 이리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직장에서도 중직자가 될 수가 없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죄지. 감사는요, 내려다보고 해야 되고, 내려다보고 감사하고 위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항상 내려다보고 감사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힘든 사람 생각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늘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또 여러분 내가 가르쳐 드릴게. 나 요새 기도 선수가 돼. 기도 책만 내가 본 게 하여튼 몇십 권을 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갖고, 기도에 대한 책을 좀 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도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도 똑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응답이 대문 앞에 왔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벌써 응답이 대문 앞에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할 마음이 생기면 응답이 방문 앞에 왔고, 권사님 나 기도 저 목사님 기도 내가 여러분들 헌신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 없어서 부탁 못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 부탁도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왔다?
그런데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따라합니다.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응답이 내 손 안에 왔다. 이제 잡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감사할 마음이 생겨. 그 응답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직분을 잘 배심해서로 하면서. 자, 그 다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 그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대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고백.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죽었다고 살았다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하나님이 이거 너한테 가르쳐 준 거다. 이거 네 실력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그래 칭찬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우쭐했지.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 정도로 똑바로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얘기 이 정도 대답하는 수준을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가면은 잡혀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을 거다.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그 고백을 듣고 그랬더니 아까 방금 우쭐했던 베드로가 막 이 성질이 급하고 이 양반이 그 우쭐해가지고 탁 나서면서 안 됩니다. 응?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또 나오네. 아이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방금 네가 천사같이 대답했다고 그랬다가 방금 돌아서서 시간적으로 보면 내가 한 5분 얼마 안 돼. 방금 돌아서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방금 천사 같은 사람이 됐다가 사탄 같은 사람이 금방 돌아서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인간이에요. 요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방금 천사같이 했다가 방금 사탄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방금 천사처럼 대답했다가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앞뒤로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의미가 더 다르죠. 너 나의 십자가 못 지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이제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방금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첫째 뭘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셀프 컨트롤 해야 된다. 셀프 컨트롤. 자기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억제하는 힘. 이게 셀프 컨트롤. 이걸 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다 얘기하고 그냥 감당도 못할 말을 해놓고는 그냥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얼굴이 뻘개가 눈치나 실 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따뜻하게 탁 해야지. 왜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내뱉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 주일날 그냥 교인들한테 눈치나 보고 왜 그래가지고 그거는 최고로 해야 서리 집사 수준밖에 안 된다고. 권사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뭘로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걸 말하는 거지. 자기 죽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이걸 죽이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 우리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죽어야 돼. 분초마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도 근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근사인데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말이지. 그 자존심이 뭐라고 살아가지고
그래, 안 돼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성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을 잘 따라야 돼. 사람 따르면 안 돼요. 또 교인들 중에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뭐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교인도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따르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 따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뭐 용할 것도 없고 그냥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아.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 그래가지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근사님들 중에도 기도 많이 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정말 참 선하게 말하고 저 인내심이 있고 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말 없이 교회 잘하고 충성하고 이건 다 알잖아. 누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불러가지고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좀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맨날 말이 나고 시험 드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 아니요. 가까이 하면 자꾸 냄새가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파리가 밥을 먹는데 와서 앉아서 밥그릇에 있으니까 주인 쫓아내니까 파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냐. 파리가 얼마나 먹을까 싶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파리가 더러우니까 그 뭐 묻혀오니까 그거 쫓아내는 거지. 파리가 뭐 먹는 게 아까워서 쫓아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항상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을 잘 가려가면서 사귀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우리의 목표는 누구냐?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도 뭐 여전도회나 뭐나 할 때도 여러분 판단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좋을지 저거 좋을지 교회에서도 이게 좋을지 저거 좋을지 판단이 모자랄 때는 줄이라도 잘 써야 됩니다. 줄이라도 잘 쓰세요. 꼭 줄을 써도 엉뚱한 데가 쓰지 말고 꼭 부정적인 사람 말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뒤에 줄 쓰지 말고 은혜스러운 사람 뒤에 줄을 쓰세요. 줄이라도 잘 쓰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 어떤 사람? 어때야 된다?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규모가 아니고 사랑으로 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것보다 얼마나 사랑 가운데 했느냐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그쪽에다가 신경을 써야 돼.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사랑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열매 맺는 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는 뭐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그래서 내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 권사님들 특징은 뭐냐? 남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것도 가족 구원 특징 운동 할 때는 조금 하더니 이제 또 싹 그냥 또 안 하지? 또 계속 하세요. 계속. 그래도 그때는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이게 교회들 하나의 정신으로 몰아가려면 최소한 한 달은 강조를 해야 조금 따라가요. 한두 주일 해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요즘 사순절에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내 자랑이 아니고 최창수 목사가 굉장히 설교학적으로도 설교를 잘한다고
이름 난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 부흥사들 다 모여가지고 부흥사들 연합 집회 했을 때도 내가 1등한 사람이에요. 그 미국의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제가 연수하고 공부 좀 그때 간 것을 할 때 우리 한국의 최고의 설교학 박사가 우리 장진대 그 이름 뭐야? 이 목사. 우리 그 교회 요란만 뭐 읽지만 내 말 듣고 있어요? 그 목사님 한국의 최고 설교학자인데 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콜롬비아 신학교에 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휴 박사. 휴 박사한테 설교 잠깐 좀 그때 배울 때 그 우리 가서 설교 다 테스트를 다 하는데 그때 나 1등 했어. 베리굿! 베리굿. 1등 했어. 그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그 설교 들으면은 사순절 설교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일 또 복습도 좀 하면서 또 하고 그러잖아. 기도하고 성경 보라는 거 지난주일도 또 하고 다음 주일도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중복하는 거예요. 중복하는 거. 중복. 그래서 세게 들어야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신앙은 늙지 말고 날마다 속 사람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늙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만나면 사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만나면 사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자, 그 다음 재직이 받아야 될 3가지 축복. 첫째 무슨 축복 받아야 돼요? 믿음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재직, 믿음 없는 권사가 가장 슬픈 교훈입니다. 저 사람 저 어디 가서 권사를 좀 받아왔지. 이런 소리 듣는 거 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 저 사람 참 어디서 권사를 좀 받아왔나? 이런 소리 들을 만하면 그 참 부끄러운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자가 꼭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비참함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줄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줄은 새벽이다, 낮이다, 기도줄은 끊어지면 안 되고, 기도줄은 굵어야 됩니다. 가늘면 안 돼요. 좀 굵어야 돼. 굵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종류로 아멘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 신앙. 아브라함은 무조건 아멘이죠.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할 때 아멘. 이스마엘을 내쫓아라고 할 때 아멘.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 아멘. 아멘 신앙이 돼야 돼. 아멘 신앙. 그리고 신앙의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의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습관 참 중요합니다. 이거 습관 들이는 게요. 이 습관 들이는 것도요, 최소한 습관 들이면 15번 이상 해야 습관이 조금 됩니다. 이걸 파브로브의 개라고 하는데, 러시아 약자 파브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어요. 파브로브의 개라고. 그거 보니까 한 15번 정도 해야 습관이 된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15일 정도 나와야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15일 정도 나와야 최소한 15일 나와야 습관이지. 한두 번 나와 습관이 5번 나와야 습관이 안 돼. 그러니까 15번까지는 일을 안 먹고 나와버리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 습관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재단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 재직들, 특히 권사님들은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목사가 있어야 되고, 내 일이 있어야 된다. 3가지. 내 목사, 내 교회, 내 일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교회는 어디요? 그래, 용인중복교회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요. 지가 무슨 예수님 사촌 동생이나 된다고
아무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떠냐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내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예를 들자 보세요. 회사 사장, 회장님이 회사가 5개가 있는데 이 회사, 이 공장 다니는데 이 공장 다니는 사람이 우리 뭐 돈 벌어봤자 한 회장님한테 다 들어가는데 오늘 이리 출근하고 내일 이리 출근하고 그래도 돼요? 그건 잘려.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회장 회사지만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죽으나 사나 이 회사에 출석해야 돼. 그렇죠? 근데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떠냐고. 그거 참, 그 어리석은 소리가 아니고 무시한 소리예요, 그거는. 또 따라합니다. 이 땅의 목사는,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야 돼. 이 땅의 목사는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 목사는 누구다?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럼 부목사님 아니냐? 담임 목사 얘기하면 부목사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우리 목사님들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뭐, 아무나 주의 종이라고 붙잡고 그냥 신앙 상담한다고 그냥 아무나 데 가가지고 그냥 부흥에 다녀보면 자기 교회 목사한테 하는 나한테 신앙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권사가. 나 참, 이거 또라이인가? 아니, 자기 목사한테 신앙 상담을 하지. 왜 내한테 신앙 상담을 해요? 왜?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야. 그 내가 혼을 내서 보낸다고. 왜 내한테 와서 나는 우리 교인들 상담하기 전에 시간 바빠서 못하는 사람인데. 응? 내 교회, 내 목사님한테 해야지. 왜 딴 목사를 내 목사보다 더 존경을 하고, 더 따르고. 그건 참, 그 바람기 많은 교인들이지,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이 최고지. 믿습니까? 아무 일 없어. 딴 남자한테 관심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요.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을 하나같이 받들어야지. 응? 잘났든 못났든 내 마누라를 최고로 생각을 해야지. 왜 옆집 아줌마를 자꾸 쳐다봐? 응? 그러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내 목사님 최고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그래야 그 집안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권사님들 특히 그래야 돼요. 에이? 어떤 목사님 뭐 자꾸 그 눈짓 하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어디 들어가서 딴 목사 뭐 설교하는 거 듣지 말고, 내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나 못 봤어. 너 뭐 네덜란드 맛에서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교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설교 한 번 더 들어요. 지난주에 설교도 내가 어쩌니게 보니까 한 800명, 900명 봤더라. 그래도 권사들 여기 손들어라 그러면 안 본 사람 3분의 2가 더 될 거야. 이거는 시간 나면은 딴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우리 목사 설교 들어요. 우리 목사 설교 들어가서 듣고. 자기 목사, 자기 교회, 내 남편, 내 아내.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1등 믿음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욕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신앙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성도, 재직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 많이 심어서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11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11조의 원칙 3가지. 따라합니다. 신속히 하라. 정확히 하라. 충분히 하라. 11조의 원칙. 재직들은 뭐 11조 뭐 다 우리 교회 다 하니까 11조는 신속히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한꺼번에 모아놓지 말고 매주일에 하세요. 매주일. 다음 주일까지 못 간다. 어차피 마이너스라서 쓸 거다. 그러면은 새벽기도 때 해요. 언제든지 해도 돼요. 11조는. 그래가지고 라도 해야 돼요. 신속히 하란 말이에요. 놔두면 써버리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라. 그 다음에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정확하지 못할 때는 조금 충분하게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11조가 이거 10,000원인지 11,000원인지 헷갈릴 때는 11,000원을 해버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괜히 10,000원 해놓고 찝찝하게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생각이 나죠. 이 세 가지 원칙. 그 다음에 자녀들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 권사님들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냐 이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거 목숨 걸어야 돼. 그리고 목사를 잘 섬겨야 됩니다. 권사님들 입만 열면 자랑할 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요 세 가지 꼭 자랑. 이 세 가지 외에는 하지 마라. 그런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뭘 그래가 돼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배가 맹꽁이 배야. 그러면 안 돼. 다 좋으면 좋지 뭘 그 좋은데 뭘 자꾸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다 좋은데 뭐 좋은 걸로 끝내.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자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여러분 주의 종 목사와 등지지 마세요. 목사와 등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안 돼요. 목사가 잘나고 못나고는 목사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그리고 목사를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기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뭐 교인들 다 잘 하시니까. 특히 여러분들 주의 종 잘 섬기면요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뭐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아. 거꾸로 주의 종 괴롭히면 괴롭힌다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면 또 자녀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것도 내 예를 들어라면 수없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들 복 받습니다. 목사 가정에 목사 나고 장로 가정에 장로 나고 권사 가정에 권사 나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나는 목사 가정에 아들은 사위도 목사니까 뭐 되긴 됐다만 어느 정도. 장로님 자녀들 장로 만들고 장로 권사님 딸들 권사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본이 되는 재직은 성도들 앞서 있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특히 권사들은 앞장서. 교인들이요 권사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 안 해도 교인들이 다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그 김권사 이권사 어떻게 하나 다 지금 톱밥 째고 다 점수 매기고 있어 교인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본이 될 자가 본이 못 되면 교회에 손해를 줍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 다음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될까? 첫째 뭡니까? 예배 생활에 본이 되자. 예배 생활에 본이 되세요. 예배는 뭐 들어오는 옷부터 시작해서 자세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거 잘 본이 돼야 돼요. 권사가 되고 맨날 앉아서 졸기만 하면 그 집사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그 보면은 권사님이 꼭 빠져.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꼭 빠져. 교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말 안 해도 그렇지 그 권사를 똑바로 보겠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집사 때 안 그랬어요. 집사 때. 그런 권사 존경했습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사 그래서 직분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수요일 예배 공식 예배 때는 모든 예배 때는 빠지면은 우리 이 목사님한테 결석계를 냅니다. 결석계. 나는 오늘 어디 출타해서 못 왔습니다. 야근해서 못 옵니다. 미리 우리 이 목사님한테 문자로 넣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보고를 해준다고. 그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사람 없어요. 권사들도 그래야 돼요. 사실은. 권사들도. 그 다음에 어디에? 기도 생활에 모범이 됐어요. 기도 생활에. 그리고
특히 새벽기도 하세요. 여러분, 여리고도요 새벽에 무너졌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예수님 부활도 새벽에 했고,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 새벽에 못할 경우는 낮에라도 하는 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생활? 봉사하는데 수고로, 사랑으로, 물질로. 물질 사명이 있는 자가 인생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물질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세요.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갑니다. 달란트 비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하는 일에 본이 돼야 됩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더불어 해야 돼. 특히 목사와 더불어 하는 권사님들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째, 뭐에? 순종하는 데 본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여섯째, 겸손한 일에 본이 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믿은 횟수만 오래됐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또 나는 이 교회 온 지만 오래됐지, 이 교회 다닌 지만 오래됐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설치네. 그러면 안 돼요. 뭐 군대 짬밥입니까 그게? 여기가 무슨?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머리 되라? 화목에 본이 되라. 화목. 절대 바로 교인들 화목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나누어서 하면 이게 3일도 할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요거를 다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세미나에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봐요. 또 보고 자꾸 이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요. 438장